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거죠. 예. 그때 모인 사람들은 다 눈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다 보셨어요. 이 땅에서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붙잡히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죠? 예. 제갈길로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인했을 때에도 우리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고향으로 다 돌아갔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그야말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가? 예? 아무나 막 사는 도시인가? 예? 이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도시래. 예배하는 도시. 제사 지내는 거. 예. 그러니까 이때의 예루살렘은 보통 특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도시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도시에 다른 종교가 있었겠어요? 예? 불교가 있었겠어? 이 도시에? 예? 힌두교가 있었겠어? 유교가 있었겠어? 이때 당시엔 무슬림도 없었어요. 거의 100% 유대교, 오직 유일신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래요. 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특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예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120명만 빼고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은 결과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네? 웃기잖아요. 그런데 도시 사람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습관을 쫓아서 너도 나도 다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다 그냥 알지 못하는 예배를 그냥 정상으로 알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민주인이에요. 그렇죠? 예, 민주인이 네. 남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없으니까 결과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배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예배를 더 화려하게 하고, 예? 결과는 없어. 그 결과는 뭐여야 되죠?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 오늘 말씀에 의해서 결과는 뭐가 돼야 되냐면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예?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나타나야지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 없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면은 그 예배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천주교가 그런가요? 천주교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응?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가 다 그러고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뭐가 잘못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아는 예배를 드리는 소수의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아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소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습관이죠. 예, 습관은. 결과가 없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 행위 자체가 그냥 하나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막 변화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런 결과가 없단 말이죠.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 행위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적어도 120명은 120명은 지금 마이너리티들이에요.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몇 명이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120명 이 사람들은요. 하나의 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아무리 큰 통나무도 죽은 통나무들 그냥 강물 속에 흘러내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큰 흘러가는 강물 속에서 작은 송사리처럼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적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답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아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알아진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 임하진 않았어요. 알아진 사실을 향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이 똑같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20명.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은 그 예배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결과가 없는데도, 변화가 없는데도, 권능이 없는데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어떤 그 예배 행위 자체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 중요하니까 그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는 우리 예배가 너무 좋아. 예배가 좋대요. 예배가 좋을 수 있죠.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뭔가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결과는 없어.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행위를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 훈련을 하잖아요. 전도 훈련, 뭐 전도 폭발도 있고, 뭐 사형리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이 있잖아요. 그 전도 훈련 왜 하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죠? 그야말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 그 결과가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 그 훈련을 받아요. 근데 마치고 나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를 안 해. 그래서 어떡하죠? 나 전도 훈련 받았다고 자랑해. 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훈련을 했다. 그 훈련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받았어. 결과는 없어. 그런데 그 훈련 받았다 이거야. 응? 어떤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말씀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없어. 그 말씀 깨달았다 이거야. 네, 이게 이제 조금 잘못되면은 이제 신비주의 성향으로 흘러버리면은 나의 그 특출난 어떤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신비스럽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신비스럽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신비로움에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신비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요즘 이상해. 내 느낌이 당신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사단이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요즘은 목자의 이야기를 양들이 잘 안 들어. 네, 양들이 목자 보고 따라오래.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들의 음성을 잘 듣고서를 행동하는 목자가 지혜로운 목자예요, 요즘은. 네?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렇지만. 네. 제가 몽골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목자가 가르쳐 주는 것만 알아. 네.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결과는 없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자기가 도취되어 버린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막 내세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응?
그래서 너는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훈련을 받았으면은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 도출된 결과는 없어. 그냥 훈련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그 훈련 받은 사람들끼리 또 해가지고 또 도취되는 거야. 이거 다 조심해야 돼요. 아는 것을 예비하는 자들은 결과가 분명히 이미 주어져 있고 결과가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아는 걸 붙잡고 예비하니까 아는 걸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아는 걸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120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걸 얘기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확신을 갖는 거야. 더 확신. 우리 제자들의 교회에 가야 될 방향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 집사님 오늘 간증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날 좀 힘들었죠? 말씀으로 찔름 받았다. 자, 우리 아는 것을 예비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난 주일 말씀에 입각해서 과실을 이미 우리가 품고서는 기도에 힘쓰는 거. 그래서 과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120명은 마이너리티들이에요. 성경은 다수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 마이너리티들이 그때에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확인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아, 나 갈래. 우린 120명밖에 안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처럼 안 하잖아. 그렇죠? 아이, 안 돼. 나 딴 데 갈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다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되어 주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수석 제자로서 이 역할은 하지만 이미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아는 믿음과 나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는 믿음은 다 같이 공유된 상태예요. 같이 공유된 상태에서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써. 그냥 리더일 뿐이지. 주님의 말씀을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면서 아는 것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아는 것을 붙잡고 지금 주님 앞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적어도 아는 것을 공유된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전후에 기도에 힘쓰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성령이 하나이시잖아요. 세례가 하나시고 믿음이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의 아는, 우리에게 아는 바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과실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나 지금이나 메이저리티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물론 다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메인 포인트에서 우리가 정말 아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마이너리티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지금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네?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은 지금 메이저리티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리티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지금 약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로스앤젤레스가 로스앤젤레스가 뉴 로스앤젤레스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막 약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로스앤젤레스가 새 로스앤젤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에게 도취가 되버렸어요. 야, 로스앤젤레스가 뉴 로스앤젤레스가 되겠구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막 변화되는 것처럼 이 로스앤젤레스가 뉴 로스앤젤레스로 막 변화되는 그런 어떤 막 마음의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신뢰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 집사님을 통해서 굉장한 신뢰감을 얻었어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어떨 땐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 혼자인 것 같은. 이렇게 얘기할 적에 어떨 때는 또 우리 전사님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게 내가 괜히 이거 그냥 선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 안 집사님이 제가 얘기 늘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할 때 아마 신이 나셨을 것 같아. 예. 내 존재감을 오늘 확실하게 느끼면서 야, 옳게 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랬죠? 네. 아멘. 아멘. 네. 전사님 아멘을 안 하시네.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소망이. 전도사님 내한테 했잖아. 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이 로스앤젤레스가 뉴 로스앤젤레스로 변화되는 것을 감히 꿈꿔봅니다. 예, 우리가 전혀 이 꿈을 향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를 뭘로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예? 예. 일단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능과 증인. 이 관계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 관계거든요. 가지. 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이상 따로 떨어져서 난 가지야, 난 나무는 아니고 가지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예?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이상 나무야 그냥. 그렇죠? 예. 우리가 볼 땐 가지지만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예?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지만 나무란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서 이해할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붙어 있는 이상 나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붙어 있는 이상은 예수님을 떼어놓고 나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하나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이것은 아는 것을 예비함으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결과. 네. 이런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늘 형식적으로 뭘 하잖아요. 그럼 늘 결과는 없어. 네. 결과가 없는 형식을 계속 따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는 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왜 오늘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는 걸 큰일 나는 일로 그렇게 인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예? 근데 결과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간다는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누구는 결과가 없다고 아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많아요. 많다고. 외치를 들은 사람. 예. 그러면 안 나가면은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안 나가면 더 유익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돼서 그들에게 대안으로 뭘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안이 돼줘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날 잘못된 성령이 뭐예요? 잘못된 성령. 이런 결과가 없는데도 일단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결과는 없는데도 성령 받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성령 받고 시간이 오래가고 세월이 오래가면 그것도 소멸되잖아. 그것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성령은요.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사도행정적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물론 오늘 권능도 임하고 증인도 되게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뭘 하시죠? 회개하며 책망을 하시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책망. 너 잘못됐어 이거. 우리 늘 잘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다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나의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들, 너 이거 잘못됐어. 계속 이렇게 책망하시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그 회개하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구나.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없는데도 성령은 받았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 이게 우리에게 결과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과가 돼야 돼요. 결과는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뭐 막 10시간씩 막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건 꽝이에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는 상태에서 자랑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기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게 그게 뭐가 유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자랑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자기를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를. 목사고 뭐 타이틀이 있건 없건 자꾸 자기를 세우려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을 늘 예배하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교회 안에 자기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어디서 늘 부딪힘이 있냐면 식당에서 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다라는 그 사람이 이겨요. 우리의 결과는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고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거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이게 결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붙잡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딴 걸 자꾸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한 번도 나타나 본 적이 없는데도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이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딴 거 자꾸 구한다는 거죠. 자꾸 신비한 거 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스스로 자기에게 도취가 돼가지고 양이 목자를 막 판단하고 말이에요. 우리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결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주일날 믿음의 결산이 이제 우리가 내 믿음의 인생 속에서 이런 권능에 의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정말 분명하게 살아갔는가. 그래서 내 말에 의해서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생겼는가. 우리는 온전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것이 결과여야 되고 권능과 증인의 삶을 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 목동 생활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도 착각을 했잖아요. 예? 그 신령한 사무엘이 착각을 했어요. 예, 전혀 기름 부어서는 안 되는 소년한테 하나님 얘다. 내가 합한 사람이 이 아이다. 부어라.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서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어떤 놈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족보도 없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놈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막 이스라엘 전체를 막 욕을 해버리거든요. 이때 다윗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힘있고 날쌘 무사들이 삑소리도 못하고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고 막 기독교를 막 욕되게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욕됨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주님을 세상 것들이 얼마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의분이 나지 않습니까? 막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가 어떨 때 진행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네. 우리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 네. 언제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겠어요?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네. 새 로스앤젤레스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네. 아는 것을. 네. 이 로스앤젤레스가 새 로스앤젤레스가 돼야 돼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할까요? 그거 이상의 뭔가 아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아는 것이라는 것은 결과가 도출이 돼야 돼요. 근데 결과 없는 습관을 쫓아서 늘 하는 행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그거를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거기서 높낮이가 서열이 정해지고 그 서열을 안 뺏기려고 그냥 또 다툼이 일어나요. 권력 다툼이네요. 예. 세도 다툼. 1장 20절에 보면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예.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내가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요.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내가 수행하지 못하면은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니까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다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특심한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복계를 맡았기 때문에 연복계 맡은 사람은 이 머리가 스마트하죠. 우리 강 집사님처럼. 자,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우리보다 조금 한 차원 높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한 사람이 스스로 조심히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의 일을 자기 의도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기 의도대로 자꾸 막 뭘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사람이 어떤 스마트한 어떤 그런 머리를 소유한 사람이 자꾸 교회의 어떤 일을 자꾸 주도해가고 이 사람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의 성품에 의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다행인데 세상적 방법으로 뭘 주도하고 그래서 교회 일이 그 사람에 의해서 자꾸 이끌어지면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왜 팔은 것 같아요? 자기 뜻과 틀리니까. 물론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지만 스스로는 사단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줘서 한다고 생각지 않지요. 스스로는 자기의 똑똑한 머리와 이론을 주장해서 이 생각이 맞다 이거예요.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넘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넘기면은 그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 저것들 다 물리치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야. 뭐 이런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주의 일을 내 계획으로 자꾸 내 의도로 자꾸 끌고 가잖아요. 이걸 사단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허락한 직분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말아라. 내 일을 자꾸 내 생각을 막 주장을 막 이렇게 막 주지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입을 닫고서는 기도에 힘쓰면은 주님이 해결하세요. 아멘.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11명이 됐으니까 주님이 12명 제자를 만드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나 봐요. 이 한 명의 제자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한 명의 제자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으면은 아유 평상시에 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난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아 그때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안 돼. 응? 다른 어떤 집사 시켜야 돼.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하죠 보통. 그럼 여기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두 사람이 청거가 됐어요. 바사바라하고도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이때에 어떻게 했죠? 24절에서 저희가 기도하여 가라되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성경적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지? 제비 뽑는 거야. 그럼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세요. 하나님의 쓰셔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직접 택하세요. 그래서 제비 뽑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비 뽑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아간이란 범죄한 사람이 있었죠. 아간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간이 딱 하나님이 저놈이다. 나쁜 놈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 했어요. 근데 좋은 사람 뽑을 때도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걸 믿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안 되는데요. 아, 마띠아 저 사람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을 받죠. 오늘날도 이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 큰 교회에서 무슨 장로 투표할 적에는 가족이 총동원해가지고 선거 막 운동하고 말이에요. 나도 한
한 뼘처럼 떨어져. 항상 내가 내 이름 네. 없었더니 떨어졌어.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 니네 이름 다 썼니? 그러니까 그거 당연하지. 내 걸까지 다 해. 난 내 이름 내가 못 써. 딱 한 뼘처럼 떨어졌어. 예. 그래서 이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택하게 하는 미리 죽는 것보다 제비뽑기가 더 나쁜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원시적이라고 잘 안 하지. 아니에요. 요새 서민 아파트는 제비뽑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22절에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할 사람보다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부활하심. 이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부활신앙. 이 마이너리티들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거 붙잡고서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권능이라는 것은 이미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우리도 다 이론으로 다 알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권능이 있느냐? 이 아는 내용이 증거가 될 때에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아는 이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론에 권능이 많은데 이것이 이미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는 걸 붙잡고 주 앞에 예배자로 나가라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권능이 많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아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결과가 돼야 돼요. 이론 다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는 내용, 아는 이론을 늘 들으니까 아유 저 얘기 또 하네. 아유 또 해. 저기 가도 또 여기 가도 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왜 그럴까요? 왜 아는 내용을 왜 증인으로서 증거하지 못할까? 권능이 없어서. 권능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을 주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능이 임하면 이 아는 내용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이게 막 더 커져야 돼. 더 커져야 돼.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그냥. 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냥 똑같이 알지 못하는 습관을 쫓아서 하는 행동만 계속 하는 거지. 응? 더 이상 우린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럼 난 지난 수십 년을 난 뭐 한 거야? 내가 나를 부인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응? 아유, 괜히 만났나 봐. 응? 아유, 다른 교회 가면은 편하고 좋은데 응? 어떻게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났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만나게 한 거예요. 네? 괴롭지만 이제 부인을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단 말이죠. 내 믿음의 캐리어는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결과가 없는 신앙생활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 결과 있는 거. 결과는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네, 권능과 증인으로 나타나야 돼요. 네.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힘들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결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나타났을 때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네. 우리 육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도 많이 회복될 거예요. 아멘. 네. 회복된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를 이렇게 오면서 지난 주일처럼 또 무거운 내용인데 어떡할까? 뭐라고요? 무거운 내용인데. 무거운 내용인데. 네. 무거운 만 들어.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과실 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실. 내가 나에게 도취돼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그만해.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를 늘 하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버려요. 네. 오늘은 이런 자랑거리가 교회 안에는 아주 충만해요. 충만해. 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의 대다수의 사람들, 99.99%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서 그걸 정상으로 알고 늘 습관을 쫓아서 그것을 했습니다. 결과가 없는데도 그것을 정상으로 알고 그 행위 자체가 이제 너무 중요해서 그 행위에 열심을 쫓아서 스스로들을 서열을 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이런 무리 속에 우리가 섞이지 않고
120명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아는 것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이 되어주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아는 것을 예비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권능이 임하는 것이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권능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결과 있는 그런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